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개면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감사 충만 세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가장 잘 쓰는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인데, 그럼 복은 어디로 올까요?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의 핵심은 뭐냐?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벽에도 한 문자로 복을 새겨 놓았어요. 벽에다. 그리고 숟가락, 여러분 쓰는 숟가락에 그 한 문자가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예요. 오래 살고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복을 참 좋아했는데, 그럼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설날은 어떤 날이 설날이냐면, 유대인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 신년이에요.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을 뭐라고 부르면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샤나. 뭐 어렵죠. 나팔절은 왜 나팔절입니까? 한 해의 첫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수양의 뿔을 가지고 100번 불어요. 그걸 소팔이라 그러는데, 이 수양의 뿔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되고 그 새해를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에 말씀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의 한 행위가 뭐지? 복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한 행위가, 그 말씀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던 사람 많지 않아요. 100사람 거리에 있는 사람 불러서 물어보세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사람 적고요. 그냥 그럭저럭 산다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이 무엇인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에드윈 마크엠이라는 오리건 출신의 시인이 있어요. 에드윈 마크엠이라는 시인이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생각해보니까, 운명, 우리는 운이 좋다, 환경이 좋다 그러는데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라는 시인의 말을 보면요, 아, 과연 행복은 선택이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Happiness is choice.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시작. Happiness is choice.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선택해야 되냐면 직업을 선택해. 전공. 우리 아이들도 문과로 갈 거냐 이과로 갈 거냐 선택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요즘은 비혼이 늘기 때문에 비혼도 선택이에요.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 선택이거든.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랑 살 것이냐,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를 선택해야 돼요. 옛날에 가전제품에 이런 표가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잘하시네요. 요즘 10년까지 가면 가전에서 망해요. 빨리 핸드폰도 빨리 바꾸고 그러셔야죠. 너무 낡은 거 오래 쓰지 마시고. 순간의 선택이 10년 못 가는데, 신앙의 선택, 영적인 선택은 영혼을 가는 거예요. 종교의 선택은 영혼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죠. 선택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텔레비 보니까 트롯 열풍이 그래 불더라고요. 뭐 이 방송도 트롯 경연대회고 저 방송도 트롯 경연대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경연대회를 하면 어떨까?
나 같은 사람 예선에 못 들 것 같아. 예. 그리고 트롯 경연대를 해보니까요, 기성의 유명한 가수가 낙방되고 막 이름 없는 가수들이 우승하는 걸 보면서 설교 경연대가 억기망정이지. 설교 경연대가 있으면 도시에 유명한 목사가 떨어지고요, 시골에 참 이름 없는 목사가 될 것 같아. 제가 어릴 때인가 젊을 때인가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행이고,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산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를 알면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야. 제목이나 아시나? 이정표 없는 거리라고. 이 가수가 데뷔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는 엄청 불렀어요. 아마 70년대 같은데. 성경에는 이정표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정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하고 작가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을 딱 정의했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요, 첫 기절에 Life is difficult라는 그런 인생을 정의할 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영어를 다 몰라요. 그리고 저는 글씨가 밑에는 보이지도 않아. 큰 것만 보여. 뭐라고요? Life is, 사는 건 어렵다. Life is 들고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주국가는요,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하고 대통령도 우리 손을 뽑아요. 근데도 보면은 선택하고 후회하잖아요. 선택을 잘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개척한 목사님은 선택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나가면은 2대 목사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결과로 여러분의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 방향도 달라지고, 어떤 목회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점점 더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8절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누가 책임지나 하면 선택한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의 운명은 누가 책임져요? 선택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위로를 줬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도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어항의 물고기를 보면은 어항 속에 집어넣는 거는 주인의 선택이고, 어항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이리 갈까 저리 갈 거는 물고기의 선택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큰 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 어항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는 건 주인의 몫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그 안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자기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선택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행복의 핵심이 뭐냐?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우리 선택이
모아져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시편 1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 샌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의 그릇의 문제지.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을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 복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아요. 복 있는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그릇은 어디 가도 복을 담을 수 있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 새니까 이게 집이냐 밖이냐 문제가 아니고 바가지 문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 인격이 제대로 되면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 행복하고 어떤 사람 불행한데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보면요.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왜? 9살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19살에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27살에 약혼자가 죽었어요. 약혼애가 결혼을 하는데 약혼자가 죽어버렸어요. 아이들도 성장하다 질병을 앓게 되고 본인이 사업하다 2번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도 수없이 낙방해서 7번이나 주지사, 하원 의원 7번의 그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우울증이 찾아와 갖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몸에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대요. 왜? 미국 사람들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우울증이 때문에. 그래서 총을 가지지 않았다는데 그런 조건을 딛고도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6대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생각도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거냐 긍정적인 생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생각할 거냐 선택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피할 걸 잘 피하는 거. 여러분 영어의 PR이 뭐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감동이 안 되면 다시 설명할게요. 피가 날리도록 알리자.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옥야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호지자 부려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에 대해 아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즐기는 사람 못 이겨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승리자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제 시편의 기자가 적고 있어요. 공자가 3인행 필요아사란 말이 있어요. 3인행 필요아사가 뭡니까? 오늘 3가지를 피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공자가 3인행 필요아사란 말이 있어요. 3인행, 3사람이 길을 가면 필요아사, 스승이 있다. 어떤 스승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닮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좀 본받고 싶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소원의 기도 밑에다가 칭찬 대상을 써주세요 해서 제가 어제 가서 봤어요. 누굴 썼는가. 근데 수많은 이름이 등장했어요. 제 이름도 등장했어요. 저는 안 써도 되는데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이.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성도들의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여러분도 다 이름이 한 번씩 다 나왔어. 그래서 제가 참 뽑기가 어려운데 딱 이건 통계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칭찬 대상 주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적혀 있는 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에이든 토저라는 분은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전에 워커가 되기 전에 워시퍼가 되라는 말을 남겼어요. 워커는 뭡니까? 일하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필요하죠. 근데 워커가 되기 전에 워시퍼가 되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시험이 따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이겨내는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선택을 했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발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 저 동생 좀 보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랬어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보면은 신방 받을 대상자들은 설교할 때 지금 주방에 신경 쓰느라고 말씀에 집중하고 못 듣고 신방 대화만 듣고 저거는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다른 건 다 초등학교 때 잊어먹었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건 뭐냐면 오늘 숙제할 걸 잘하고 내일 학교에 나오라는 뜻 같은데 여러분 오늘 누릴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불행 하나면 오늘 행복을 오늘 감사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데 자꾸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행복감이 빼앗기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집착하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제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신비다. tomorrow is mystery. today 오늘이 기프트다. today is gift. 자, 정리합니다. 어제는 역사에 지나갔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행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자, 묵상이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서당에 가면은 이게 묵상이에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현, 뭐 지부, 집주, 천자문에 오잖아요. 소리 내서 합니다. 묵상이라니까 고요하게 그 기도하는데 우리 묵상 기도를 오해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말은 소리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마치 소가 되새김하는 상태를 묵상이라 했어요. 소는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풀을 뜯으면 옮겨서 자꾸 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곰씹어서 내 것으로 삼는 거, 말씀이 내 것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이 영어 말로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요, 거기서 하나의 단어가 파생된 게 뭐냐면 메디테이션이 묵상인데 묵상에서 약이 생겼어요. 메디케이션, 약입니다. 메디칼 센터, 병원입니다. 묵상을 잘하면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의 왼쪽 전두엽, 머리 왼쪽의 전두엽에 그 자기장을 자력 치료를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킨대요. 근데 이미 아마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라톤, 도파민 같은 그런 차단된 회로가 살아나서 우울감을 이긴다, 그런 치료가 있는데 이미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지금 전자치료 자기장이 이미 아마 구약시대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레이저가 이미 아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살로몬 3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통, 사람끼리는 소통, 물질은 형통하고. 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만사 형통의 비결이 뭐냐?
만사를 주님과 의논하고 결정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일은 자기 혼자 결정합니다. 이사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중요한 건 자기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로 충분히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행복의 핵심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은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시편의 핵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전처주 행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줬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축복문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대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첫째, 우리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들, 또 인간관계 갈등들, 그럼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보니까 선생님이 싫으니까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목 선생님이 싫으면요, 성적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싫으니까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이 안 좋으니까 그 과목 성적이 뚝 떨어져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겠어요? 이게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지혜예요. 선택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6절은 우리 속담과 똑같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은 뭐냐? 들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도 새고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새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릇의 문제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편 1편 4절 5절을 읽어보시면요, 악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려고 갑니다. 동해 안에 막 숙박업소가 예약이 꽉 찼대요. 예? 예, 그래요. 뭐 하여튼 사정은 잘 몰라도 복잡해요. 예. 예. 해가 떠오르니까 거기서 소원을 빌고, 물론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자기 한 해 소원을 비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누구로부터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가 말릴 수가 없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내가 태양을 향해서 빌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그랬어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대조적이요? 나무는 오래 갑니다. 그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환경을 뜻한다면요,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환경에 예속되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할 때 쭉정이가 겨거든요. 쭉정이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사람이 되고, 악인들의 종말은, 의인들은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번성함과 형통함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 다윗의 시편 37편 1절 2절에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잔할 것이미로다. 자,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번성하지만은 바람에 나오면 그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주에 보면은 스퀘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300피트를 자랍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밑에 뿌리를 보면 서로 나무끼리 연결되어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무를 쳐다보면은 전부 때보다 더 높아요. 캘리포니아. 그런 뭐 세키타이어라는 나무 있잖아요.
그 밑에 뿌리를 파보면 나무끼리 딱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안 쓰러져요. 교회가 외풍에 강하려면 연합이 잘 되고 연결되어요.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끼리 한 겹줄, 목장 식구들이 한 겹줄, 또 교역자도 한 겹줄, 이렇게 결속이 되면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신정 때 꼭 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태백산은 높이가 1500m가 안 돼요. 근데 거기 가 보면은 꼭대기에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계룡산에서도 오고 뭐 다 점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오는데 그 태백산 정상에 있는 걸 천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연초에 한 번씩 하문으로 보입니까? 태백산이 비스거스고 거기 앞에 보이는 게 그게 다 돌로 돼 있어요. 돌 이렇게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놓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붕이 없어요. 저는 잠깐 기도하고 갔는데 올라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 보니까 점치는 사람이 왔고 기도하는데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데 몇 시간씩 추운 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영역이 세구나. 나는 잠깐 기도 추워서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기 천재단이라 그럽니다. 저기서 이제 기도한 태백산 정상인데 정상 못 밑에서 100m쯤 내려오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게 주목입니다. 주목. 여러분 이 주목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란 주목이에요. 이 주목에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태백산 정상 밑에 한 100m 수많이 많아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주목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뭐 세종대왕이 있었다는가? 용비어천가에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약하면요 바람이 쉽게 날리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냐면 2000년을 살아요. 저거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 그러는데 태백산의 주목은 감람나무는 수령이 2000년이니까 아마 성지순례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고목이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속이 비었습니다. 성지순례 안내자가 이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시편 솔로몬이 썼다는 시편 128편 1절 3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솔로몬이 묘사했는데 어떠냐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가정이 풍요롭다는 거,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끈질긴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질병이나 사고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자라라. 그 복 있는 가정이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감람나무처럼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편의 6절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망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저건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 13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슬픔 가운데도 울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헷갈리네. 예. 어떤 웃을 때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겼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태백산 천지에 백두산의 천지에 못이 있잖아요. 그 못에 빗방울이 딱 떨어지면요 동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그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흐르고 서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흐르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종말이 달라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갑작스럽게 막 위경련이 나갖고 응급실에 가서 이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20년은 보장한다.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야, 내가 20년을 더 사나, 나이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20년을 더 살면 얼굴을 좀 고치자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20년 더 산다고 보장했는데 와 날 데려가셨나. 그러니까 야, 어지간히 고쳐라. 몰라봤다는 거예요. 성형수술도 어지간히 해야지, 너무 뜯고 딴 사람인 줄 알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태원 사고 후에 또 이 가까운 터널에서, 과천 터널에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 가운데는 60대 노모를 모시고 찜질방을 가려고 했던 20대 여성이 함께 죽었어요. 20대 여성은 딸이고 60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니까 유명하다는 찜질방에 가는 그 통로로, 가철 터널로 가다가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참 이게 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인데 안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한 길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도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온통 전쟁터와 같아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도 있어요. 이념 전쟁도 있어요. 자냐 우냐 이념 전쟁. 그리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슬기롭게 푸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려면은 바깥을 고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좀 달라져야 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들을 고치고 내 삶의 태도를 고치고 자세를 바꿈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은 바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 1888년도 12월 15일 날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에 입국했던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우수하게 봤습니다. 30년 동안 선교하다가 떠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한국의 역사인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History of Korean People이니까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한국인의 역사, Korean People이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분은 영어로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춘향전을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참 우수한 나라다, 이런 춘향전이라는 고전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펴면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3대 불가사의가 있대요. 우리 민족이, 첫째, 뚜렷한 종교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선량하대, 백의의 민족. 두 번째로, 학교가, 외국에는 학교가 먼저 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가 없는데도 도덕적으로 성숙하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 번째로, 내일의 때거리 끼니가 없는데도 그렇게 느긋한 민족을 처음 봤대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요,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다 느긋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 너무 지금 조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덕을 다 빼앗겨버리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거 뭐냐, 연합과 일치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갈등하고 소송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되지, 내가 달라져야 돼.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가문의 영광으로.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데 어느 주교가 묻혀서 묘비병을 남겼어요. 비속 주교가 남긴 묘비병에는 영문으로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 자유롭고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나는 조금 시선을 좁혀갖고 우리나라를 좀 바꿔봤으면, 개혁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마지막으로는 내 가족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변화시키는 것도 의외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구나. 나부터 변화되었더라면,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나부터 바꾸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되었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도 달라졌을지 혹시 알 수 있느냐, 이런 이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무엇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기도문 보면요,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문 적었을 때 밑에 보면 시편 37편 4절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항상 우리가 잘못된 거 순서를 반대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때 내가 기쁨이 올 것입니다.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미루는 거예요. 자, 행복의 핵심은 뭐냐? 사람 자체가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의 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어제 읽었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읽었던 말씀, 다윗의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뜰에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전 가까이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혹시 나는 너무 성전 가까이 있으니 부담스럽다, 내가 좀 떨어지겠다 하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 물론 지리적인 거리보다가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겠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런 성도들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만큼 제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마지막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노라. 자,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복음 전도자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르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배가 항해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와 같아 그러잖아요. 성경은 인생은 광야라 사막이라 그리고 불교에서는 고해라 고생의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가는데 계속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전진을 못합니다. 여기 암초를 피하면 저기 암초를 걸려요. 그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줄까 수면을 높여줄까? 생각해 보니까, 꿈속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암초를 제거하면 또 만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수면을 높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바닷물을 높여주니까 암석이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 병이 안 낫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면, 주의 은혜가 족하다면 내가 너끈히 항해할 수 있구나.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암초가 닥칠 거예요. 경제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걸 잠그고 그 암초를 밑으로 잠그면서 배가 갈 수 있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깃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 잠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복 있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